할렐루야. 복된 성탄절 아침,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난 10월 달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를 은퇴하고요. 좀 한 달 동안 좀 쉬자 그래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맨 처음에 멜번으로 갔다가 호바트를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다 여름 옷을 갖고 왔다가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은 이제 감기는 다 났는데 이제 마른 기침이 조금 있어서 말씀 증거할 때 제가 좀 기침을 하면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성탄절 저도 태어나서 남반부에서 맞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귀한 주일인데 이런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장로님 온 성도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신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기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과학적이든 아니면 논리적이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우리가 빅뱅 이론을 그냥 나름대로 인정한다면 빅뱅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한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140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없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140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시는 그 신을 100년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들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지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어떤 신이 내 인식 속에서 다 설명이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된다. 그 신은 나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140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속에 담아서 그것을 과학적이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과학 만능에 대한 왜곡,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돼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팩트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신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설명하라는 말은 그것은 과학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이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 그런데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실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고 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 나는 신이 있다라고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때 싫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받을 때는 내 쪽에서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죠. 내 쪽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쪽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쪽에서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우리 또한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믿게끔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유실론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유실론에는 두 종류의 신으로 나눕니다. 유실론, 신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신이 있고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가 말하는 신들입니다. 불교와 도교가 말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하는 것이진 궁극적인 도에 도달하는 것들인 어쨌든 인간이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뭔가 진리를, 그 신을, 절대적인 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해도 좀 덜 부담스럽고 또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제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의 경지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여 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인사만 8만 대장경입니까?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있느냐? 그 도사들이 수행하고 고행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신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전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로 이 양반딸이 하는 것처럼 8년간을 수행합니다. 그런 암굴에서 토굴에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더듬어 가듯이. 근데 어쨌든 이 성철 스님이 8년간을 토굴에서 이 장자부라 하시면서 이제 수행을 하셔서 그분이 나중에 깨닫고 하신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아니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만 사실 이게 동양 철학의 얼마나 깊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말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다 이렇게 도사 같은 말들만 툭툭 던지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 쪽에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전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은 뭔가를 하나로 정리돼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 수행의 과정들을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소통하시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을 향해서 나간다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애쓰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굉장히 큰 차이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죠? 아담, 하와 선악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물론 아담하고도 소통했고 노아하고도 소통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얘기를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그래서 모세의 광야 생활에 인도해서 가나안 앞까지 간 이 모든 얘기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에 찾아옵니다. 마른 번개로 인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자주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나죠. 내가 선 것은,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뱀이 되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하다가 또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가 넣었다니까 한센병가 되고 또 집어넣었다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또 나는 말을 못한다니까 형 아론을 붙여줄 땐 가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라는 게
자존한다 해서 스스로 이렇게 뻥 이렇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고에미,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비동사이다. 그래서 계시다, 있는 분,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의 동사로 이 사용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 말을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드러낼 거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알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인류 역사상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는데 누구랑 소통하시냐? 모세랑 소통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천한 민족,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 종족 말살의 절체절명에 있는 이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왜 종교라고 믿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어쨌든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를 읽으면서 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거기서 믿고 그러냐라고, 그분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잘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사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관점은 전혀 다르죠. 일반 국사책에서는 어떤 왕의 업적을 딸 때 국경을 그래서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관을 갖고 기록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관점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르죠. 왜냐하면 나라를 부강시켰던 왕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는 우상을 섬겼던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렇게처럼 기록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근데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과 소통하셨다, 아니면 고관들이나 왕하고 소통하셨다 그러면 때로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하고 소통해 주실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실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도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천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들판에 목동처럼 전락된 그 모세를 찾아오듯이,
그리고 가장 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설사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그러니까 피만 이스라엘이지 완전 애굽 사람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옆집에서 이렇게 떡이나 뭐 음식을 접시에다 갖다 주면 우리 부모님들이 빈 접시를 옆집에 주지 않고 꼭 우리도 뭔가 뭐 과일이든 아니면 정 줄 거 없으면 돈이라도 이렇게 해서 줬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일본 문화예요. 오카에시 문화. 그렇죠? 일본,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물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이게 오카에시 문화예요. 일본에 36년 식민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그 문화의 잔재가 한국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죠. 그냥 피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이죠. 율법대로 해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끔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애굽 사람처럼 선택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 시킨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니네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율법대로 해야지. 반가나안화, 가나안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해서 소통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들을 텍스트화한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화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은 유목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꿀이라는 것은 농경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농경생활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나가 이제 끝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요구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가 내리지 않자 이스라엘의 농산물, 풍년이 들어야지 우리의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풍년. 근데 농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농경생활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농경생활 속에서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은 가나안 종교는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태양의 일조량을 하는 이런 태양신은 바알신과 또 노동력, 뭐 사람의 자손들이 낳는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의 새끼들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것들의 아세라신, 다산의 신의 아산의 신, 여신. 그래서 바알신 남성신과 아세라신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나안 종교죠. 그러면서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음행했더라, 간음했다 그 말이 많죠. 그게 왜 가나안 종교는 음행을 하게 되어지냐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감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돈,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종교의 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종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종교들 가면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힌두교 인도 사원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힌두교 사원이라는데 막 그 성기 같은 걸 막 조각해 놓고 막 그 성관계 갖는 걸 막 이렇게 놨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뭘 이런 걸 이렇게 밝혔나. 근데 그게 뭐냐? 남성과 여성, 풍년, 다산, 이 축복을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불교에도 그 불상 중에서 가슴 있는 불상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다 남성과 여성의 신을 통한 풍년, 다산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목생활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했던 이들이 농경생활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농경생활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자, 나를 섬기는 자에게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게 하겠다, 과실을 맺게 하겠다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농경생활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농경생활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느헤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식민지 생활을 70년 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문화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지만 그것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게 되어지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지만 말라기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거죠. 율법대로 한다면 젖먹고 흠없는 양을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흠없고 젖없는 양을 갖다 드려 제사를 지내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양을 키우는데 흠없고 젖없는 깨끗한 거 건강한 양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가면 제사를 드리면 가면 죽을 거니까 병들고 그리고 이 불구와 같은 저는 거,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값싼 거, 그런 것을 가서 제물로 드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 갖고 외치게 되잖아요. 니네 그런 점을 총독한테 갖다 바쳐라. 그거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을 통한 분할 정치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레우코스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 마따디아를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반짝 이 하스몬 왕조, 100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100년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러자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럴 때 이스라엘 옆에 있던 에돔의 헤롯 가문이 이 폼페우스를 도와주죠. 그리고 폼페우스를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헤롯이 가담하게 되어지자 이제 하스몬 왕조, 이 유다의 마따디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100년 정도 됐던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키고 돌아가면서 폼페우스가 헤롯에게 이스라엘까지를 다스리도록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졸지에 에돔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집트 쪽으로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 편이 되어지죠. 그럴 때 이 헤롯의 아들이
이 안토니우스를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헤롯 가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붙게 되어져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그만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자결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죠. 지금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했다가 지금 결국 자기가 섬겼던 안토니우스는 죽게 되어지고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지중해 로도스 섬이라는 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오게 되어져요. 거기를 찾아가서 평민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었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내가 옥타비아누스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던 안토니우스,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를 향한 나의 충성심과 신뢰의 신의를 지켰던 것을 귀히 여겨달라고 말하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 네가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섬겼던 게 안토니우스인데 어쨌든 안토니우스를 향한 충의를 지켰던 것을 귀히 여기면서 다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해서 그래, 네가 계속 이스라엘 네가 다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 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제1대 황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는 것은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이가 아우구스투스 왕으로서 황제처럼 등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의 모든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호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갈릴리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여기 지금 애기 없죠? 제가 지금 소리 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리 칠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는 마치 신과 같이 여겨져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대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아우구스투스가 할 때 짐승들의 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님, 정말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세상에서 바이든이, 푸틴이, 시진핑 이렇게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호주 총리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마치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촌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역사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다윗의 왕위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나라 민족 백성과 방언들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을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서 고신측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신측 교회를 가면 서울로 가실 때도 이제 고신측 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명동교회라고 필동에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인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그 고신측 교회에서 제가 자라게 되었는데 제일 많이 듣고 자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천당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세뇌되다시피 할 정도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천당,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정신과 더불어.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천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거기다가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은 그럼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사용돼요.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한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아마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어쩌면 한국교회는 보다 성숙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졌던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나님 나라로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결론은 그만은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천당, 천국으로 왜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냐? 중국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자를 알았기 때문에 중국 성경에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서 사용되어진 거고,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드렸다.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한자 문화권 속에서 번역을 하면서 하늘천,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 나라 그러면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자로는 나라 국자를 쓰니까 우리는 저 수금지화 멱토천하면 저 10의 23승 되는 저 우주공간 어딘가에 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천당, 천국을 생각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천국. 그러니까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제 이게 천국으로 되어서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 여기 있는 곳이고 죽어서 예수님의 제 이름과 함께 이루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으로 할 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24시간 주일 성수주의라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7분의 7이 11조만이 아니라 10분의 9, 10분의 10까지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이 권사였는데
아니 그러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은 우리 뭐 먹고 사니? 우리 어머니 함경도 분이셨거든요. 피난 내려갔다가 이제 대구에서 예수 믿게 돼.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이원론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고 사?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나만 잘 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먹고 살고도 잉여 자산을 주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내가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도 또 축복이라는 잉여 자산을 더 가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나는 11조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거고 7분의 7이 다 하나님이죠. 성수주일만이 아니라 11조만이 아니라 7분의 7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분의 9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죄인들하고도 소통하시고 병든 자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통하셨던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왕권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기묘자요 우리를 조언하고 상담하시는 모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삭개오와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 모사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크리스마스의 백화점이나 상점에 그냥 아기 예수로 있는 그냥 밀랍 인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그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지금 세상의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총리가 마치 세상의 역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체데카와 샬롬, 이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런 왕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에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신약 텍스트화했던 신약.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이 성탄절 이 땅에 소통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어쩜 영적인 우리의 문제는 주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또한 누구십니까? 돈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내 인생이 왕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 모든 어떤 대적도 주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만세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성탄절 헌금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셔서요 그 주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문들아 머리들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것처럼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들 수 없는,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소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는 사귐의 시간을 가져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신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돈이나 내 자식이나 내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이 호주 시드니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호전히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을 쓸 수 있도록 주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